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도로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을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육신의 어버이를 주셔서 그 사랑을 받아 지금까지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저희들이 부모님을 보다 더 공경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죄 살아가는 권속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복음성가 391장 불러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이 시간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고등부의 김이현 학생이 대표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하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공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드리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모님을 통해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회개할 때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먼저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은 약해지겠지만 부모님들의 마음과 생각은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저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풍성해 주셔서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도 이 신앙 잘 지키며 살게 도와주세요.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부모님들을 공경하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좀 특별하게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 둘째한테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싫다는 말 안 해요. 싫다는 말 안 하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거지만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보면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시고 또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축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이라서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듣지 않고요, 우리 입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3절 한 절 말씀 읽으셨어요.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효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모든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먼저 전 그런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말씀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특별히 효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더더욱 죄인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한편으로는 은혜도 되시고 할렐루야,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다 하지 못한 효로 인해서 회개하는 시간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요. 오늘 설교 주제인 예수님의 효를 준비하면서 사실 말씀 속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생애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는 부모님에 대한 효를 겉으로 드러내셨다. 그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그 부모님에 대한 효를 겉으로 드러내셨던 적이 언제인지를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과 효도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과 효도와 관련이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대략 몇 세쯤 되셨대요? 30세쯤 되셨다 그래요. 30세쯤. 저는 성경의 작은 단서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궁금했어요. 왜 30세부터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왜 그러셨어요?
몰라요? 모르면 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시면 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셨으니까 30세부터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겠죠. 그런데 율법에 보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25세로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선지서를 묵상하잖아요. 새벽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에가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쭉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대략 언제쯤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적인 일을 맡기시냐? 25부터 공적인 일을 맡기시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련된 성경 구절 한 곳 읽으실까요? 민수기 8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요것 때문에 사실은 장로교 헌법에 보면 만 25세부터 집사의 직분을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라 하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30세였을까? 왜 30세였을까? 제 짧은 소견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조금 더 일찍.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이미 힘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조금 더 일찍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하면 그 동안에 누구의 일을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제 생각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 주는 정확한 답은 없어요. 예수님이 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지 정확한 답은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성경에 아주 짧은 힌트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 바로 앞에 보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어디를 가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장면이죠. 그죠? 이때 우리 예수님의 나이가 대략 몇 세쯤 되신 줄 아세요? 12살 때예요. 12살 때. 12살. 그 12살 때에 예수님이 그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대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래서 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 헬라어 성경 가운데에서 보면 어떻게 뜻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하는 말이요, 휘포타스 소메노스예요. 휘포타스 소메노스. 문법적으로 하면 그때로부터 그 소리예요. 그때로부터.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던 일이 그 한 번만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계속, 그때로부터 계속 언제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인간적인 나이 30세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고 받들었다고요. 순종하고 받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때만 잠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쭉, 그때로부터 계속 예수님은 그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받드는 삶을 사셨다. 예수님 육신의 부모 가운데 그 아버지인 요셉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 그 목수의 일을 도우며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봤거든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높이 추앙을 받는 직업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죠? 남들에게 천히 여기는 그런 직업이었을 것이고, 그 일을 하는 본인들은 힘들고 고단한 그런 직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장남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부모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정도 책임지셔야 되고, 또 어린 동생들이, 육신의 어린 동생들이 있으니까 그 동생들이 클 때까지 그들을 부양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이 정한 25세보다 조금 더 늦게까지 누구를 순종하며 받들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 부모와 그 가족을
순종하며 받들었다는 이야기가 짐작이 되겠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또 무엇도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도 있어서 그 육신의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길 수 없으셨을 거예요. 자, 그 모습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을까요? 안 보고 계셨을까요? 제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죠. 잠자기 딱 좋죠.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그 육신의 부모님을 받들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 같아요. 내버려 두셨을 것 같아요. 육신의 부모 곁에 두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 육신의 부모를 받드는 일도 하나님의 일 못지않게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주셨는데, 그렇다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무작정 기준 없이 공경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성경에 보면 기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고 했느냐? 눈을 크게 뜨시고,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래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 안에서예요. 말씀 안에서 순종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 닮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중에도 보면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알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부모님을 위해서 돌보고 희생하신 분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김은미 집사님 같은 경우가 편찮으신 어머니를 지금 10년 동안, 올해가 10년째더라고요. 10년 동안 돌보고 계시거든요. 그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 그죠? 또 그런 편찮으신 어머니 때문에 하고 싶었던 것 못하고 참고 지나가는 일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우리 김은미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멀리 계신 장윤숙 권사님도 그렇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이희자 권사님도 사실은 어머니를 오래 모셨어요. 제가 다 그거 알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편찮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그 마음 다 드리느라고 고생하신 분들, 제가 우리 오명호 권사님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도 가서 신방을 해드렸지만 참 오랫동안 그 편찮으신 어머니 모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위로하시냐? 너도 나 닮았구나. 너도 날 닮았구나.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수고하듯이 너도 너희 부모를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하고 칭찬하시는 것 같고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고를, 그 힘든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잘 감당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복,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 어제 우리 김은미 집사님 자녀 결혼식에 가서 보면서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가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가정이다. 우리 정한기 집사님, 김은미 집사님이 그 어머니를, 여러분 장모님을 집에 모셔서 10년
봉양하는 게 쉬워요. 참 착한 사위예요, 그죠? 10년 그렇게 했더니 어제 그 성대한 결혼식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 많이 축복하셨다. 이제 그 둘째도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백배, 천배, 만배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결혼을 한 우리 정지희 자매는 지금 신혼여행 중에 있는데요. 신혼여행이 조금 긴가 봐요. 그래서 6월 첫째 주부터 교회에 나와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피아노가 비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안전하게 여행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섬김의 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방문하신 곳에서 그 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최초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집이잖아요. 근데 그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한번 저도 상상을 해봤죠. 어제 정한기 김은미 지사님 혼사댁에 음식이 떨어졌다면 그런 상상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참고 보다 못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도움을 청하지요. 왜 예수님께 달려와서 도움을 청해요? 아들이기에 앞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힘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은 거뜬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그 요청을 승낙해 주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얘기해도 아직 하나님이 내 때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부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을 쭉 읽다가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하시거든요. 바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조금 전에는 거절하셨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뜻이니까 차마 거절하지 못하셨을까요? 엄마의 뜻이니까, 어머니의 뜻이니까 거절하지 못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죠? 존중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효성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정성을 다하면 누구도 감동한대요. 하늘도 감동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효성을 보시면서 무엇을 앞당겨 주셨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앞당겨 주셨다. 사실은 이 가나 혼인잔치 집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곳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혼인잔치 집에 기적을 베풀고 힘과 능력을 전해 주셨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을 때 제가 따라하라고 하면 따라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을 깨워드려요. 따라하실까요?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앞당기신다. 믿으시면 아멘. 물론 하나님의 기적을 앞당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효도라고 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앞당겨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아끼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때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 어떤 문제가 있던 문제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기록이 있어요. 어디예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냥 하나만 얘기하세요. 복 받으려면.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복 받으려면 기도하는 부모의 말을 들어라. 그냥 부모 아니에요. 세상적인 부모 아니에요. 은혜 없는 부모 아니에요. 기도하는 부모예요.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의 말을 들어라. 이런 복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고 백배 천배 만배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마치시는 순간에도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효를 다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죠.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죠. 이모 살로마도 있었고요.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거기 있었거든요. 요한. 다른 제자들은 술제자건 아니건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다 겁을 먹고 도망간 상태인데 지금 제가 호명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지금 정말 슬픈 마음으로 그 어머니도 요한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차마 눈 뜨고 보고 있을 수 없었겠지만 그 현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 보면 어머니 나 좀 봐요. 나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이 소리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곁에 서 있는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보라 내 어머니라. 원래는 내 어머니인데 지금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그런 거예요. 너의 어머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인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요.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요. 머리에는 가시관 쓰셨고요. 등에는 채찍 맞으셨고요.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 있고요. 허리는 창에 찔려서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홀로 남을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예수님 효자죠. 효자예요. 어머니를 두고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어서 그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요 대목 다음에 요한복음 27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다 이루었다. 물론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다 이루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주제와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내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 했다. 다 했다. 여러분, 효도는 이만큼 소중한 것 같아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까지에도 여러분 효를 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제부터라도 내가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참 외람되지만 오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동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하고 잘 해드리지 못한 것 후회가 되고 죄송한 분들.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원래는 자기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부터는 저 사람이 너의 어머니다
해준 그 순간부터 그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가 됐어요? 요한의 어머니가 돼서 그 요한의 어머니가 끝까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40년 이상 모셨거든요. 요한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이 마냥 기쁜 일은 아닐 거예요. 자기 부모도 귀찮다고 내다버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남의 부모를 모신다는 게 기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성경대로 얘기하면 십자가죠, 십자가. 처음엔 은혜롭게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참 힘들다, 어렵다, 내 십자가다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끝까지 그 예수님의 부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남다른 축복 2가지를 주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기록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 어떤 성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있죠? 요한 1서 있죠? 요한 2서 있죠? 요한 3서 있죠? 눈을 뜰 때까지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언제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 하늘의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했더니 그런 은혜를 받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효도했더니.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이지만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무슨 복을 주신 거예요?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관련된 성경 구절 2군데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이 복을 받은 것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누구를 잘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더니 누구처럼? 자기 어머니처럼 잘 모셨더니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효도하고 싶은데 효도할 부모가 계시지 않는 분들 한번 옆을 돌아보세요. 옆을. 아직도 내가 내 부모처럼, 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모실 수 있는 교회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좀 보라고 그럴 때 봐요.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을 섬기면 여러분 분명 요한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참 희한하죠. 복을 얘기할 때는 눈을 감았다가도 떠서 아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성경의 약속대로 남다른 은총을 받으시는데 효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제2, 제3의 요한과 같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아직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지금까지 효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효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서 효도를 하고 싶어도 기회도 대상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효도해야 될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을 효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효를 다 하지 못하고 살았던 건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효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효도하지 못한 우리들의 심령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한 그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곁에 효도할 수 있는 다른 부모님과 같은 대상들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직까지도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신 분들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마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내가 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우리 정성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영육간의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임하는 예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돌보는 긍휼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물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영육간의 백배 천배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도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드리지 못한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과 헌신과 봉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폐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하실 일 참 많죠. 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도록 도운 우리 정한기 김원미 집사님 가정을 향해서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해주시고 그 자녀의 신혼여행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대표 기도 인도했던 우리 학생에게도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산후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